대림절 둘째 주일,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성서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보면 12월 둘째 주일은 빨간 글씨로 성서주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서주일은 무엇인가? 왜 달력에 성서주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서주일을 제정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성경을 편찬해서 발행해서 그 나라에 보급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민족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확산되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성서주의를 지킵니다. 제가 학생 때 기억하기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성서주일이 되면 성서주일에 별도의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여진 그 헌금은 어디를 보내냐? 교단을 통해서 성서공회에 그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공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발행하거든요. 출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서공회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인쇄를 해서 보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은 1877년에 로스 목사님과 서상윤, 이응찬, 백홍준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 해는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서상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최초의 신약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언어가 약 6,5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6,500여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약 1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 한글, 이 언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불편함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본다든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원어를 가지고 봐야 된다면 이 언어 기능이 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아직도 이 전 세계에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해서
아직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지속적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보급되어서 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배후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안내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연도는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걸렸어요.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돼요. 그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왕도 있어요.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어부,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저자가 그들이냐?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다고 해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의 글이냐? 아니에요. 이 모든 40여 명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대필자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서 나오기까지 그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 저자는 하나님, 그리고 약 40여 명의 각계각층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600년 동안에 걸쳐져 기록된 이 말씀이 통일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충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중심 내용과 주인공이 있지 않아요. 모든 서적은 저자가 있고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중심 줄거리, 주인공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왕들의 치적이 소개되고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모든 성경이 중심이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한, 왜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이야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복음서, 사복음서는 그 예언의 성취,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쪽복음입니다. 낫복음, 낫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지요.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 도합 66권을 하나로 합본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주장합니다. 캐토릭은 이 정경 66권 플러스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성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경을 포함시켜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66권만을 정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또는 아람어로 간혹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모든 성경이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데 원래 성경의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을 옮기고 그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누구인가를 아는데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낱 4대 성인,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 나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12월 달에 디모데후서를 읽고 또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그냥 열독을 하기 위해서 100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속독으로 해야지, 그런 어떤 아무런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읽게 되면 이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믿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신자의 생활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신자의 생활 원리,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발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옛날 성경 감찰한다, 오늘 성경은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물을 밝히 드러내고, 특히 깊숙한 내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의식, 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내 속에 은밀한 곳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저 죄악의 보따리들, 그것을 성령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 사람은 숨기고 살아왔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백이라 천이라 드러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흙탕물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앙금으로 다 가라앉곤 그리고 맑은 물로 변하지요. 맑은 물로,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작대기로 한번 몇 번 휘저으면 다시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구정, 그 침전물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곳을 다 흙탕물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내 모든 이 마음 속에 있는 깊숙한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루는 그가 왕궁에서 거닐면서 저 멀찌감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충신 우리야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임신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을 하지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냥 조용히 끝나갈, 묻혀질 것인 줄 알았던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그 남편은 어디로 갔냐? 전쟁 중이었거든요.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적진에서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노고를 취하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냐. 내가
외박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도 함께 뒤따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 밤에 그 아내에게로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야영을 하지요. 밤을 지새웁니다. 다윗이 불러요. 어찌하여 그랬느냐? 내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들어가서 편하게 밤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충신이에요. 다윗은 또 생각을 해요. 이 녀석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 적진으로 내보내라.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그냥 묻혀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예화를 들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자식도 없고요. 이 여인은 홀로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자신의 딸과 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집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의 이 애지중지하게 사랑을 주며 키운 이 양을 가져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곤 그런 못된 녀석이 있느냐? 그런 놈은 능지처참해도 마땅하다. 죽여라.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군요.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그냥 감쪽같이 처단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모른 척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던지 그의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밑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들추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의 역사들을, 변화의 역사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식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힘이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젊었을 때 두 청년이 주일 저녁인데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두 청년이 도박장을 향해서 가다가 한 청년이 그 교회 앞에 그 입구에 그날 주일 저녁 예배 설교가 기록된 것을 봤어요. 그날 설교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 이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각난 거예요. 죄의식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친구야,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자. 그리고 나와 함께 저 교회로 가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청하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무슨 소리야? 한 번 결심한 것 변절을 시킬 수 없지. 도박장으로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은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청년은 도박장을 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이 청년이 그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그가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임식에서 젊었을 때의 한 청년이,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성경의 힘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도박장으로 들어간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친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에 연설하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교도소에서 내 친구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신문으로, 그 기사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밝히 드러내실 때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와요. 살아있다는 것은 정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대수술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킨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요, 악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나를 휘집어 버리니까 죄의식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니까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미워했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변화잖아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한 곳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밝히 드러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오늘 성서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또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셔서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서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